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른 아침 몸을 일으켜 성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온전한 하루를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고백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순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감싸고 있음을 보고 느낍니다. 주의 자녀들에겐 이토록 평범한 하루가 평안과 감사로 시작이 되건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불안과 염려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의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온누리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우크라이나와 지구촌 곳곳의 분쟁 지역에 이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무분별한 폭격으로 또 수십 명의 무고한 사상자들이 생겼으며 매일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참혹한 일상은 삶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고 굶주리는 이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난민의 소식이 이목을 끌지 못할 만큼 지구촌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중보자와 도움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빵을 건네주며 복음도 전달하는 생명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마 전 일어난 네팔의 비행기 사고로 또 누군가는 그들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부른 아픈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울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일로 많은 상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들을 보듬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환경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급격한 추위가 많은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으며 겨울답지 않은 온난화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중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꽃과 열매를 맺는 식물들에게 찾아온 따뜻한 날씨가 충분히 쉴 시간을 주지 않아 연약한 채 다시 추운 겨울을 나며 죽게 되는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당연한 일들이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혹 우리가 소홀히 여긴 자연 환경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누리고 허락하신 자연 만물의 올바른 파수꾼이 되어 아끼고 사랑함으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그중 방학을 맞아 하루 끼니를 제대로 때우기 힘든 어린아이들과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 홀로 서야 하는 청소년들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들고 있는 작은 카드에 담긴 한 끼의 식사비는 너무 오른 밥값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마저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굶주림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힘겨운 이들의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주시는 말씀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진리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교육부와 어르신들을 기억하사 서로가 서로를 바라봄으로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대음으로 더욱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교회 빈틈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중 오늘은 권사원례회와 재직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는데 힘을 다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내일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학부와 청년부 그리고 의료 선교부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세상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도 있으며 말씀을 순종코자 주님께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사 우리 삶에 이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이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의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에스겔을 부르시는 인자야라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자야라는 단어는 에스겔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중요성은 곧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에스겔과 같이 부르심을 받는다면 순종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도 평범한 삶을 간구하며 평범한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울이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대답이 조용히 했겠지만 다윗이요 이랬겠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다윗처럼 쫓기고 숨어야 하고 목숨을 부지해야 하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왕이 되어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도망다니고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되겠다면 그래도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예배 후에 누가 인사하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다윗처럼 되고는 싶은데 다윗은 좀 특별했잖아요.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야기인즉 특별한 사람이자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인자야 라고 하고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있는 부르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의 의미를 보자면 특별한 부르심인데, 인자야라는 이 말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중에 하나요. 그냥 평범한 너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빌려서 하자면 결국 너도 사람의 자손이잖아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의 특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의 후손이며 뺀 아담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에,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시며 확실히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뺀 아담, 인자야, 너도 특별할 거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자야 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특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라고 하는 변명보다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진짜로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음으로 특별한 예언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이목을 받는 아주 그냥 귀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주어지는 계시와 사명 앞에 결국은 너도 뺀 아담, 인자야, 다시 원위치,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의 자손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인자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평범하고 연약하고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곧 우리가 특별해서 어떤 사명을 맡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조차도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결국 사용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데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고민이 담겨있는 에스겔의 마음을 아셨는지,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그 문제를 비유를 통해서 납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은연중에 갖고 있던 문제와 고민을 미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 가졌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에서는 마냥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만 1장부터 끝장까지 저주 심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33장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주권적으로 나 이제 너희를 무조건 회복할 거니까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이제 너의 의무는 내가 이 땅과 저 백성을 회복시킬 건데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33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그 의무는 백성과 나라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 말씀 가운데 내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과 나의 민족을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연약한 에스겔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 회복이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건 맞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도 특별한 의무와 사명을 주시는데 에스겔의 마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떻게 또 전합니까? 예전에 한 어르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길래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맨날 자기만 보면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교회 나와라,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서 교회 나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싫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불편한 잔소리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나 봅니다.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 자의 입장도 그렇게 불편한데 전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는데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유 싫어요. 고개 맨날 절레절레 저으면서 반복된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그 의무도 알겠다만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힘듭니다. 에스겔의 입장도 난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 에스겔을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야 될 말을 불편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너의 의무와 책임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파수꾼의 의무를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곧 하나님 져주시고 의무는 우리 보고 행하라는 얘기가 바로 파수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너의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그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좋게 바꿔서 유하게 흘러들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그저 흘려 들어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늘 고민이 있지요. 똑같은 얘기라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고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를 이미 닫고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에 대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도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건 너의 책임. 나팔을 불어도 저들이 대비하지 못하면 이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뭔가를 조금 더 좋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전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것 복음인데 조금 더 미화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이야기되지 아니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전부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라 하시면 우리에게도 하시며 우리도 파수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의무는 전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그들에게 죄는 임하게 된다. 너는 면제되지만 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진 않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만 그 누가 심판 뒤에 절망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일으켜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보니까 포로요, 노예요, 회복되지 않을 나라요, 여전히 함락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서 회복은 안 되겠네, 회복과 심판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더니 우리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겠네요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을 보면은 회복이 아니라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라는 고민도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이미 고착화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삶이 되었는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은연중에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때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악인을 죽이고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얼른 죄부터 떠나게 하라. 회개케 하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악을 행하는 자가 당하는 심판을 어쩔 수 없다 여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나가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벌 받아도 싸지 라고 하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이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전하라 하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지 죽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나로 하여금 준 그냥 의무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미 없이 전달하는 그 복음을 통해 저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고 제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책임은 주님께서 져주실 테니 우리로 하여금 그 의무를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의무와 책임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평범한 우리를 오늘 말씀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더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을 열어서 똑같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와야지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저 사람 꼭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시구나. 그 마음 알아가시면서 오늘도 그 의무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